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도록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가보자 합니다. 우리가 요즘 구약 성경 오후 예배 때 레위기를 살펴보는데 하나님 앞에 구약에 제사할 때 항상 소제 5가지 제사 중에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걸 제외하고는 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그렇게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구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요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가 막 차고 넘쳐야 돼요. 흥건해야 됩니다. 그 피를 바르고 뿌리고 사람에게도 뿌리고 제단에도 뿌리고 그렇게 해서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오늘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가 없으면 죄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피가 반드시 있어야 죄 용서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배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 그리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니까 제외하고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짐승을 양이나 소, 염소 또 비둘기까지 이렇게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제사 드린 사람이 그 소의 머리에 그 양의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있던 모든 죄가 이 양에게로 쑥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던 제사장이 또 같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안수를 한 다음에 칼로 옆구리를 그 양을 푹 찔러요. 그러면 그 양이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피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 피를 막 이제 그릇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요 막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야 진짜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데 정말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네가 대신 죽는데 진짜 미안하다. 동물이 죽는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어때요?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막 자기는 회개하고 통곡하고 울고 양은 막 죽으면서 막 비명을 지르고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요 그걸 막 번제단에 쏟고 뿌리고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게 한두 마리가 하겠어요? 한 사람이 드리면 수백 명에 와서 예배 드리면 수백 마리의 양 어떨 때는 수천 마리 양도 있겠죠. 줄 서 있으면 그러면은 막 여기서는 울면서 회개하고 여기서는 그 양이 죽어가면서 울고 피가 막 낭자하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 받아가지고 막 제단에 뿌리고 막 뿌리면서 완전히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제사입니다. 구약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기 때문에 제사 드린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 죽고 소가 죽으면서 그 짐승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는 회개하고 울고 여기는 양은 죽어가면서 그 피를 받아가서 뿌리고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인데 피 없이는 없다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피의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 보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언제냐? 매년 7월 15일 되면 7월 10일이 되면요 전 국민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대속죄 죄를 속하는 회개하는 날이에요. 7월 10일. 레위기 16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9절 말씀 좀 찾아주시고요. 레위기 16장 1절에서 11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번석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부장하여 향연으로 증거의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번석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년 7월 15일, 7월 10일이 되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이 먼저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제사장이지만은 그 죄가 있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자기 가족과 이 제사장들의 죄를 위해서 먼저 수송아지를 먼저 잡습니다. 수송아지를 데려와서 안수를 해요. 그래서 수송아지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해 계신 그 성소에 들어갈 때 14절 말씀 한번 봐보시면요. 어떻게 하느냐?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앞에서 동편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면서 이 죄를 뿌리면서 속죄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기가 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위한 속죄 피를 먼저 뿌리고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야 되니까 나가가지고 이제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염소의 피를 똑같이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또 속죄소에서 이렇게 뿌리고 7번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성소도 그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이제 그 피와 송아지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번제단에 그 제단으로 가가지고 밖에 그 하나님 앞에 그 번제단에 그걸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번제단에 뿌려서 그 피를 제단 귀퉁이 뿔들에 이렇게 바르고 그 번제단을 또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성소와 번제단을 다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피를 뿌린다. 그 매년 7월 10일 되면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피가 있어야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로 번제단도 깨끗이 하고 또 사람에게도 뿌려요. 사람에게 뿌려서 죄를 속하는 거예요. 레위기 8장 22절에 23절을 보면요. 제사장을 삼을 때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삼을 때 사람에게도 뿌립니다. 8장 22절 23절 레위기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귀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번제도 있고 많은 제사도 있지만 또 이제 이 위임식 할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순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여기에 귀에다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가락 오른쪽 발가락에다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바르면서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겁니다. 죄를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문둥병 환자가 구약에는 문둥병을 그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가지고 죄 있는 병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그 피를 가지고 그것도 똑같이 문둥병 환자에게 피를 뿌려줍니다. 그러면 죄가 속해 되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14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귀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예, 문둥병자 깨끗하게 되었으면 제사장에 가면은 그 제물을 바쳐서 비둘기를 이제 이렇게 이 쇠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순양을 하나 가져다가 그 피를 가지고 여기에 발라주는 겁니다. 오른편 엄지가락 귀 그 다음에 이 발에 발라서 너는 이제 거룩하게 되고 죄사함을 얻었다 하는 것을 공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이게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지성소에도 뿌리고 번제단도 뿌리고 사람에게도 뿌리고 이렇게 뿌려가지고 죄를 속해주는 거예요. 그 피가 있어야 죄를 속해준다. 네. 오늘 그 본문의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요. 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상함이 없느니라. 그 피를 가지고 그릇에도 뿌리고 성소에도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또 사람에게도 뿌려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모든 이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방금 이 말씀 구약에 인용한 말씀이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런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여기서 결단하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겠습니다. 좋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다 하면서 그 피를 갖다가 막 백성들에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당분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니까 그 피를 반은 단에 뿌리고 반은 양푼에 담아가지고요 이 백성들한테 막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막 피가 막 이게 젖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언약을 맺는데 이것은 뭐냐 이제 피 언약이라는 거예요. 말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 말씀을 줬지만은 그것을 인간이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이 지킬 수 없을 때 바로 이 피가 너희의 죄를 속한다 그런 의미로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나아가면서 그 피를 사람에게도 뿌리고 그릇에도 뿌리고 지성소도 뿌리고 단에도 뿌려서 그 피가 있어야 정결하게 되고 피가 있어야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 제사를 이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약의 이 피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피는 오늘날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제사 때는 짐승의 피가 막 예루살렘 성전에 막 흥건하고 낭자했듯이 신약에는 예배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피를 사람에게도 뿌리고 단에도 뿌려서 그 사람과 단 그 주변의 물건을 다 거룩하게 하듯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려지고 이 예배당에도 뿌려지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뿌려지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뿌려질 때 거룩하게 되는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보혈이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예배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다 뿌려지고 발라지는 역사가 있을 때, 죄사함의 역사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구약의 짐승의 피로는요, 그것은 그림자였지.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그림자로서, 실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람 죄를 또 속해야 되니까 그림자로서, 실체가 아닌 그림자로서 대신 임시 방편으로 짐승의 피를 뿌리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아닌 실체 참형상에 오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사람에게 뿌려져서 진정한 죄를 없이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보면요, 정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들으는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제사,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은 그림자라, 이거 실체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려서 죄가 정말로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날도 그냥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리면 되는 거죠. 그러나 염소와 황소의 피로서는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림자로 임시 방편으로 잠깐 허락하신 것이고, 실체로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황소의 염소의 피가 죄를 정말로 없이 했다면 매년 7월 10일마다 나와가지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번 죄를 씻었는데 왜 또 7월 10일 날 내년 돼가지고 또다시 막 울면서 회개하고 또다시 내년 7월 10일이 되면 또다시 회개하냐. 이것이 바로, 그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단번에 자기의 피를 흘려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리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김받는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와서 회개합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원죄, 근본적인 죄의 회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회개하면요,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 뿌림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니라 살다 보면은 자범죄를 짓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예수 믿었지만은 또 육신이 연약하여 알고 지우고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죄들은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는.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그 한 번의 피로 우리는 다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욕하는 것과 손발을 씻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아이고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예수님 절대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은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머리도 좀 밝혀주시고 막 다 발도 좀 씻겨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손발만 씻으면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세족식, 그것은 성김의 의미에서 해준 것도 있지만은 발을 씻어주는 건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목욕한 건 예수 믿어서 한 번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순간 성령으로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서 구원받고 목욕하는 것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은 이 땅에서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또 살다 보면 지은 죄가 있어요. 그때는 그때마다 회개하는 건 손발을 씻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에 와서 회개하는 것은 손발을 씻는 거지 근본적으로 예수 믿으면 목욕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혈을 한번 뿌려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믿음으로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예배 때마다 나와서 그 보혈의 피가 넘쳐 흐르고 이렇게 됐을 때 진정한 속죄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요 막 예배 때마다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들이 또 우리의 그 자범죄 다 씻겨지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여기 왔다 근본적으로 목욕하고 예수 믿고 완전히 피를 뿌리고 구원받고 또 그 보혈이 단을 속죄하고 사람의 죄를 씻듯이 이 교회당에도 뿌려지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뿌려지고 일터에도 뿌려져서 그 보혈이 가는 곳마다 속죄의 은총, 보혈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열매, 그 보혈이 가는 곳마다 제사함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보혈을 우리가 항상 의지하고 뿌리고 바르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이 보혈이 뿌려지고 발라질 때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보혈을 항상 우리가 사용해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늘도 깨끗이 예수님의 보혈로 발라주시고 뿌려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뿌려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뿌려주시고 우리 일터에도 뿌려주시고 빛의 역사가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보혈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주님의 보혈이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되고 주님의 보혈이 죄를 속하는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요. 이 목사님은 되게 은사가 많으신 목사님이에요. 성령 충만하시고. 근데 이 목사님은요, 딱 가면요, 이 악한 영들이나 귀신이나 이런 것도 보인대요.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보인답니다. 투시나 이런 것이죠. 그 어느 날 자기 교회에 한 사람이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집이 저 살인사건이 난 집이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 알겠죠. 목사님도 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알고 왔는지 모르고 왔는지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신방을 와달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 예배에 그 집을 가서 신방을 한다고 이렇게 딱 갔는데 보일러실 쪽에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딱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목사님 마다가 딱 보니까 쓱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잘 드려주고 뭐 보혈의 피도 막 뿌려주고 막 했겠죠. 뭐 예배를 이제 잘 드리고 돌아와가지고 있는데 이 가정이 몇 번 나오더니 그냥 딴 교회로 가버렸어요. 몇 번 나오고 신방까지 받았는데 그냥 딴 교회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다른 교회를 갔는데 뭐 신방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가정이 남편이요 3년 만에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뭐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했을 때 목사님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 여자분은 굉장히 성격이 강한 여자래요. 여자들도 막 강한 분들 있잖아요. 근데 남편은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딱 봤을 때 쑥 나갔지만 다시 돌아오면 쑥 들어오지 않겠어요? 어둠의 영들이 거기 지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성격이 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이제 뭐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연약하고 유약한 사람들은요, 그 살면서 눌려버린 거예요. 그 남편은 그걸 못 이겨 눌려버린 거예요. 그 병이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은 그게 다 보입니다. 근데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어떤 목사님은요, 예, 저를 인수해가지고요, 예, 일단 교회를 세운다고, 예, 저를 샀어요. 싸게 나왔으니까 되겠죠. 그리고 저를 사가, 거기에 이제 다 이제 하고 그 자리에다 교회를, 예, 세웠는데요. 그 목사님도 3년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 암으로 그것도 돌아가셨는데. 예. 좀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상숭배하는 자리는요, 완전히 귀신들 잔치가 일어나는 자리예요. 예. 거기에 막 친구들 다 몰려가지고, 예. 거기에 막 살고 거하고 막, 예. 예. 우상숭배하는 게 얼마나 마귀가 뒤에서 낄낄 웃고 막 다 몰려있는 자리인데, 거기를 자기가 영역이 강해가지고 목사님도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다 쫓아버릴 수 있을 만큼 그게 되는 목사님 같으면 거기 가서 세워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막 지식은 많고 이러지만 영적인 게 되게 약한 분도 많거든요. 예, 근데 가가지고 거기다가 예, 다 똑같은 거라고 세웠는데 거기서 자기가 눌려가지고요. 예, 못 이기고 자기가 병들어가지고 가서 죽는 겁니다. 예.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이라 하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요 가서 뿌리고 바르고 예.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의 일터에 얼마든지 악한 영들이요 틈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예? 또 기도하고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때 어둠이 물러가면 빛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라는 건 꼭 어두운 데 있거든요. 심한데. 예. 근데 거기에 보혈의 피를 바르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니까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빛이 나타나면요 거기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빛이라는 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첫 번째 빛을 만들었는데 그 빛은 햇빛이 아닙니다. 햇빛은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만들었어요. 첫 번째 만든 빛은 그런 빛이 아니에요. 영적인 빛이에요. 영적인 빛. 근데 그 빛이 있어요. 예. 그 빛이 있으면요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고 성령도 빛이에요. 그 빛이 있으면요 마귀가 알고 도망갑니다. 예. 그 빛이 있으면요 사람들은요 그 빛을 알아요. 예. 눈에 보이는 빛은 아닌데요 이상하게 저기 장소에 가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예. 이상하게 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요. 예. 햇빛처럼 비춰지는 건 아닌데 영적인 그 빛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예. 이상하게 저쪽 가게에 가면은 뭔가 빛이 있는 것 같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가지고 너무 밝은 분위기 너무 좋은 그런 빛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예. 사람이 몰려들면서 사람이 올 때 그냥 오나요? 사람들은 다 물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할 때 영권, 물권, 영권, 인권, 물권을 주셔서 막 그런 막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이 안 나온 말인데 저기 무슨 말인가? 예. 계속 듣다 보면 영권, 인권, 물권을 가만히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령이 충만하고 보혈의 은총이 넘치고 예, 빛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영권이 나타나면은 마귀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권이 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 이상하게 저 교회 가면은 뭔가 이상한 빛이 있는 것 같아. 예. 바울 사도도 큰 빛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예. 큰 빛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햇빛이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다메섹에 가다가 큰 빛을 보고 그 빛 때문에 주님을 만났잖아요. 예. 이상하게 저 교회 가면 뭔가 좀 밝은 분위기, 뭔가 좀 빛이 있는 것 같아. 영적인 무슨 빛이.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영권이 나타나면 어둠이 물러가고 인권 사람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 사람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이 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권이 나타나면요 인권이 따라오고요 인권이 나타나면요 물건이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열매가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보혈의 피를 여러분 뿌려야 됩니다.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기도 발라주시고 저기도 발라주시고 다 보혈의 은총이 넘치게 하셔서 악한 영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정말 빛의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빛이 영적인 빛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아 나는 저 가게에 좀 가고 싶다. 예?
그냥 이상하게 저기 가고 싶어. 예? 이상하게 저 사람 만나고 싶어. 이상하게 저 교회 가고 싶어. 예? 보이지 않는 그 빛을 느끼고 찾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 그걸로 인하여 축복까지 일어나는 그런 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영적인 일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사실이에요. 예. 더러운 귀신이나 악한 영들이 보통 사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충만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 탁 쫓아버리면요. 그 사람 병도 낫고요. 그 사람 축복도 일어나요. 예. 보이지 않지만은 그 빛의 역사,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영적으로 뿌리고 발라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막 선포를 하시고, 예. 예수님의 보혈을 막 다 뿌려줄잖아. 예. 예. 그래 악한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있으면 다 도망갈잖아. 예.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고, 막 어디 이런 예? 공간에 있을 수도 있고. 사람에게도 보혈의 피를 바르고 막 그릇에도 바르고 지성소도 바르고 번제단도 바르고 막 어디든 다 뿌리고 발라서 죄를 속하고 거룩하게 만들듯이 우리도 그 보혈의 피를 내 자신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뭐 남편과 아내에게 막 선포를 하세요. 보혈의 피가 다 뿌려질지어다. 우리 또 여러분의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보혈의 피가 다 뿌려질 악한 영들 다 도망가고 주님의 영광이 빛이 나타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그 보혈의 권세와 권능을 우리가 사용하고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선포하고 또 우리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죄속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찾아오는 길이요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권세입니다. 이 보혈을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게 하시고 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쏟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가는 곳